성경 말씀 출애굽기 38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42쪽입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1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네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오늘 카렌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코람데오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면은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 우리의 예배에 대한 중심, 모든 것들 실은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 이번에 원래 6월 말에는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님께서 카렌 선교 사역을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월달 카렌 선교 사역은 일단 취소가 되는 것인지 미뤄지는 것인지 일단은 우선은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지요.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카렌에 대한 우리가 생각, 기도가 좀 덜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저 카렌 선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저 카렌 선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많은 부분이 다르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실은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 코로나가 저 난민 캠프 안에는 안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우리와 같은 이런 의료 시설이 없거든요. 뭐 음압병상, 격리된 병상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 거기에 만약에 코로나19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는 실은 뭐 순식간에 다 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무증상인 사람들은 증상 없이 다니겠지요. 만약에 거기서 증상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거기는 뭐 산소호흡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이따가 이제 죽게 되겠지요.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죽는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참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 거기에는 이왕이면 코로나 이 질병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어도 뭐 실은 뭐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어도 뭐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사망률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2%가 채 안 되는 것 같던데 뭐 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없어야 되겠지만은 뭐 누가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으로서는 뭐 오히려 뭐 독감보다도 오히려 뭐 보면은 이 영향이 좀 적다 뭐 이 정도로 뭐 얘기하는데 물론 전염력은 그거보다 강하지만 근데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의료 상황하고 또 카렌 저기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어지면은 실은 많은 부분들 생각하게 되어지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붙잡을 응답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헌신 예배인데 계속 이게 자주 반복이 되어지면은 무감각해져요. 카렌 선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 메시지가 또 올바른 헌신이었습니다.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가 자꾸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보면은 우리 뭐 남성교회, 여전도회 뭐 그래도 부서마다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씩 헌신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의 중심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헌신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과연 우리가 카렌 선교 헌신 예배 얼마나 우리의 헌신을 담았습니까? 또 이번 6월 달에는 부서 헌신 예배가 아니라 WRC 후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는 얼만큼 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서 또 기도를 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건 아직 우리 교회에서 지금 WRC 등록 인원이 11명밖에 안 돼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은 갈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등록부터 하세요. 뭐 나중에 못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입금을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등록부터 하세요. 믿음으로 일단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세요. 일단은 등록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또 불신앙이거든요.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된다. 뭐 그것도 뭐 우리가 뭐 믿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일단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아직 11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야 되지요. 시급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해야 될 시급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을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 있지요. 뭐 우리가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뭐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앞으로 저 뒤에 있는 다윗이 같은 경우는 100년을 살겠지요. 앞으로 100년을 살든 다윗아? 다윗?
100년을 살든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것인데 이 미래에 반드시 할 것이 있지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시급한 것이며 무엇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전부 틀린 답을 얻게 되어 있어요. 틀린 질문에 틀린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될 때, 생각할 때 올바른 질문이 되어지고 올바른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드렸어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생각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혹시나 이 강단이 내게 마지막 강단이 될 수 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면은,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라면은 이 예배 시간을 가볍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놀러 다니시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다른 행사 있다고 쫓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강단이 내게 마지막 강단일 수 있다. 내일 일을 모르니까요. 물론 제가 내일 당장 죽을 것이다. 그것을 저는 모르지요. 그거는 실은 것을 저는 알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가능성이 좀 적겠지요, 아무래도 제가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다. 이거는 좀 가능성이 적지만은 예를 들어서 나이 한 90이 되어졌다. 내일 죽을 수 있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 아닙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우리가 미래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후대에게 어떠한 발자취를 남길 것이냐. 여러분들이 걸어간 그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후대들에게 남습니다.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느냐를 우리의 후대들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셨다. 이것을 후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 어떠한 판단,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이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70이 넘으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본인이 어릴 때에 저기 섬마을에서 있을 때에 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셨는지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70 넘으셔서도. 왜냐? 그게 남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옛날에 지금처럼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이 추수감사절이지요. 가을 때 어떻게 보면 헌금을 드리는데 그게 교회의 1년의 예산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교회의 장로님이 주일 되어지면은 아주 깨끗한 흰 이 두루마기를 입고서 아침에 보면은 이 쌀 가마니를 실는데 그것도 이 쌀 중에서 최상품 쌀을 갖다 실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계신 이 분이시지요. 이 권사님이 아니 다른 쌀도 있는데 왜 가장 좋은 걸 가져가냐 그러면서 끌어내리면은 어허 하면서 또다시 제일 좋은 쌀을 갖다 실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남는다니까요. 원래 이런 당회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저는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교회의 상황이 있으니까 교회의 상황에 맞춰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이왕 할 거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해야 된다. 이왕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제 마음이에요. 일단 뭐 저보고 또 얘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뭐 이거 저거 제 마음은 아니고요. 제 마음은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교회 상황 맞춰야 되니까 교회 형편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할 건 모르면 모르겠지만 이왕에 할 거면 최고로 해야 된다. 제 마음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걸음이 후대 앞에 남는다니까요. 발자취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느냐, 어떠한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후대들 앞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카렌 성경 신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7년에 노포 신학교 처음 갔거든요. 2006년에는 제가 2번 다 멜라를 갔었고요. 2007년부터 제가 노포를 가기 시작했는데 노포를 딱 가면서부터 나는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야 될까? 저는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림이 있어요. 앞으로 카렌 선교 사역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품은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아니 우리가 선교 사역 하루 이틀 하다 말 겁니까? 그게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매달 오는 이 카렌 성경 신예비이기 때문에 혹시나 별로 기도 안 하고 별로 그냥 오늘 헌신 예배인가 보다 하고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바로 나그네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실은 우리 인생이 이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뭐 한 70년, 뭐 어떤 사람은 좀 길면 100년, 어떤 사람은 짧으면 뭐 한 20, 30년 있다 가기도 하지만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언제까지 있다 가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 가운데에 길을 잃고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이지요. 신앙생활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길을 잃고서 나그네 생을 살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길을 알고 가는 나그네가 있어요.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알고 가는 나그네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저 가나안 땅이에요. 저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지를 두고 나그네 인생을 걸어갑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시급히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남겨야 될 발자취 그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카렌 성경 신예배를 많이 드려도 올바로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 카렌 성교는 지나가는, 잊혀지는 그냥 사역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그네의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지금 후대들에게 남길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배를 하고요. 이제는 이 가운데서 절기를 지키고 이 축복을 집에까지 장막에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지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 중에 무엇을 이제는 뜰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면 됐지. 근데 성막을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거기다가 지금 뜰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뜰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237 나라 살리는 나그네의 뜰 만들어야 돼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놓쳐버린 그 뜰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그 나그네의 뜰, 이제는 저 현장을 치유할 기도의 뜰.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왜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기도의 뜰을 놓쳐버린 거예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후대에 렘넌트들을 일으킬 이 서밋의 뜰, 렘넌트의 뜰이지요. 이 뜰을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은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후대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카렌 성경 신예배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카렌뿐만 아니라 237 나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냐? 우리 에베네셀 교회 어떻게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냐? 어떻게 우리 후대를 일으켜 세워서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막에 울타리를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성막의 뜰입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이 울타리 치는 것이죠. 자, 도대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의 뜰을 만드는 근본 축복이에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라고 했어요. 땅에서 성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가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시간, 바로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릴 기도처를 만들어라, 그것입니다. 그 뜰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지금 이 뜰을 놓쳐버렸다니까요. 회복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중직자분들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 중직자라고 한다면은 비전 새벽 기도에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붙잡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놓쳐버린 이 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재앙을 당하게 되어진 그 놓쳐버린 뜰입니다. 전 세계 살릴 이 기도처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능력 회복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카렌 선교할 수 있습니까? 못 간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태국 들어가도 움직이기 힘들고요. 실은 갔다 오기도 쉽지 않고요. 간다고 해서도 지금 노포 난민 캠프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는 대책이 없어요. 그냥 뭐 살든지 죽든지 그냥 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도 없어요.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카렌 선교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카렌 선교를 위해서 뭐 혹시나 야 내가 물질을 많이 후원해야지 이런 분이 계십니까? 뭐 아직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상 우리의 중심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해봤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놓쳐버렸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정말 이 기도의 뜰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이지요. 24장로가 금 대접을 들고서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을 담아다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했지요. 이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이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 비밀을 누린 것이지요. 시편 100편 4절이지요. 내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때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게 되어지고요. 감사,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고요. 그 기도,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뜰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 한마디로 해서 세마포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이 세마포를 가지고 포장을 하라고 했지요. 이래야지 구별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래야지 실은 기도가 되어질 것이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구별되어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에스겔서 42장 20절이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담 안쪽 마당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라고 한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듣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계속 각인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이곳에 나올 때에는 세상에 이제는 이 속된 것과 구별되어져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선풍기지만은 교회에 있는 이것은 성물이라 구별된 물건인 거예요. 실은 우리가 똑같이 그냥 이 교회의 이런 부분들을 둘 수도 있지만은 성구다,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그런 기구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똑같아 보이지만은 그냥 밖에 있는 똑같은 의자, 똑같은 선풍기, 뭐 똑같은 것 같지만은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무엇으로 만드느냐? 세마포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무엇이냐면은 배지어, 사무로 만든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은 구별되어지는 천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40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사 지내실 때에 세마포로 이 예수님을 쌌지요.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19장 8절 가운데 보면은 이 천국이지요. 하늘 보좌의 예복을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이 세마포,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복, 보좌의 예복을 입게 되어질 것인데 바로 이 세마포 이 예복을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서 포장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구별되도록. 우리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그냥 건물인 것 같지만 여기는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곳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집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만드세요. 여러분들 집에 작은 공간이라도 좋아요. 거기에 상을 펴놓고 기도상을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부분을 만드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지금 만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막의 뜰을 지금 이 만들라라는 겁니다. 왜냐? 놓쳐버렸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회복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이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등불을 끄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미래에 후대를 두고 지금 질문하며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것이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카렌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서 이제는 카렌을 넘어서 237 나라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선교할 나라 정해서 기도하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실은 많은 나라 할 만한 아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카렌을 하지 않습니까? 카렌에 대한 기도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지금 회복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그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축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밋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지요. 그때에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밖에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이 밖에 나간 사람들 전부는 아닌데 나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지식인들입니다. 왜냐? 여기 안에서는
이 독립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는 경험을 하고 지식을 얻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독립을 시킬까 애쓰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실은 그 해외에서 오래 있었던 분 아닙니까?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해외에서 또 여자를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영부인이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은 태생이 아니잖아요. 오스트리아 출신입니까? 그렇잖아요. 나그네가 무엇을 말하느냐? 별 볼 일 없는 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나그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서밋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나그네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로 신앙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조금 동떨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막 이리저리 막 다니고 하면은 올바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동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후대를 더 축복 가운데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부모가 올바로 기도하지 않고 하는데 자녀가 물론 신앙 가운데 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기도의 배경이 있는 자녀가 올바로 서게 되어져요. 세상 가운데 서밋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되게 세상에 유혹이 많지요. 세상 친구들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은 즐기고 싶지요. 대부분 죄악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거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거 하면은 영적 서밋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서밋으로 세우시는 여정인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나그네 된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나그네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역대상 29장 15절이지요. 주 앞에 나그네로 우거하는 자를 말하고 있지요. 무엇이냐?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인데 주 앞에서 주와 함께하는 자.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열조와 같이 객이 된 자인데 그냥 객이 된 자가 아니라 주께 객이 된 자예요. 주께 나그네가 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지요. 이 믿음의 선지는 뭐라고 증언했느냐?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 인생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주께 나그네 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는 남겨야 될 중요한 이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만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국 나그네 인생인 것 같지만 후대에게 남길 이 작품,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남길 이러한 작품 남기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카렌 선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카렌 선교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 카렌 선교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세계 선교하는 주역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교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좀 더 앞서 나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참 랩런트답다 이런 생각 들고요. 부탁드리기로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붙잡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카렌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 6월
뭐 지나가면은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약을 올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카렌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카렌 선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축복인 겁니다. 지금 뜰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그 뜰, 그 현장을 치유할 기도의 뜰, 그 작품을 보면서 이제는 서밋으로 일어날 우리 후대들에게 발자취를 남길 그 렘넌트의 뜰 지금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 그 신앙의 여정을 남기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또 받을 응답이지요. 무엇이냐?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언약의 여정이 보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또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걸음을 보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언약의 여정이 보이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교회였어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그 언약의 여정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후대들도 이 언약의 여정을 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의 후대들을 봤을 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걸음이라면은 우리의 후대들이 올바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이 걸어갈 때 우리의 후대들도 그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실 응답이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노바디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주는, 이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교회. 어쩌다 보니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거의 이 노바디의 응답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카렌 사역을 다락방에서 저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임마누엘 교회 처음에 이 류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왔던 이 박홍교 장로님이 먼저 카렌 사역을 아마 이렇게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90년대로 알고 있어요. 1990년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말쯤 되어지니까 이 카렌 사역 같이 이렇게 좀 붙으시는 분들이 계셨지요. 뭐 2000년 초반에는 우리 수원노에서도 2004년인가요? 2005년인가요? 이때부터는 수원노에서도 카렌 사역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들어갔냐면은 저 난민 캠프를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난민 캠프가 아마 9개의 난민 캠프가 아마 있는데 그 중에 7개까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에서 7군데까지 이렇게 사역을 들어갔는데 지금은 난민 캠프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저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멜라를 잠깐 들어가는데 목사님만 잠깐 들어가셔서 그냥 간단하게 강의하고 나오시지 교회 성도들이 거의 같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뭐 사역이 이제 밖에 있는 뚜메키라고 해가지고 그냥 타이 카렌 아니면은 아예 그냥 미얀마에 있는 카렌 쪽을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는 정도로 하지 난민 캠프를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뭐 제가 정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난민 캠프 안에 들어가는 사역하는 그 이렇게 목사님은 우리 교회 또 강구림 목사님 거의 유일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만 노바디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노바디의 축복이 어떻게 에브리바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주었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이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지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237이 24 시스템이 되어진 그 교회. 우리가 아직은 카렌 선교 기도하고 있지만 언젠가 전 세계 237 나라를 두고 24시 기도하는 그 교회. 뿐만 아니라 치유 24 시스템이 되어진 교회. 이제는 이 모든 현장을 복음의 답으로 치유하는데 24 치유되어지는, 24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그 교회. 토요일 현장 전도 캠프 시간이 있다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잘 안 오시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제는 현장 전도 캠프, 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메시지만 듣고 그냥 흩어졌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현장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실 분들만 오세요. 마음에 담을 분들만 오세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현장 치유 안 됩니다. 이것을 24하는 교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다 아닙니까? 벌써 한 4개월, 5개월 지났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사람들이 욕하면 욕 먹고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욕을 못 먹겠습니까? 물론 복음에 누가 되면 안 되겠는데 지혜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 답 아니면 치유 안 되거든요. 이 교회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죠.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까? 바로 서밋 24입니다.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것 24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와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맞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얘기를 제가 못하러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얘기인데 제가 왜 얘기 안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동의 안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 저는 믿고 나가려고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 우리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지요.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노스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 노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노시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 집을 이렇게 지을 때에 옛날에는 수도관 이런 거 어떤 걸로 했습니까? 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녹쓰는 거거든요. 오래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노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래야지 이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썩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붙잡을 이 언약도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때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변합니까? 카렌에 처음 갔다 오면 카렌 애들이 생각나고 눈에 아른거리고. 근데 희한하죠. 시간 지나면 생각이 잘 안 나. 우리는 어찌 이렇게 잘 변합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희한하죠. 신앙생활 5년, 10년 하면은 오늘은 예배를 좀 빼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그렇더라고요. 대학 청년 사역을 했는데 아니 온 지 얼마 안 된 세 가족이 감사헌금을 하는데 50만 원을 해요. 속으로 얘가 아직 교회를 잘 모르는구나. 신앙생활 오래 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이 청년은 헌금을 하는데 3,000원 하는 거 있죠. 제가 헌금 금액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웬만하면 그런 거 점검 안 하는데 한 번은 좀 이렇게 뭔가 좀 확인하고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점검을 했더니 상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왜 자꾸 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초심, 그것만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저는 감사하지요. 카렌 갈 때, 처음에 갈 때 실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무시는데 저 혼자 막 힘들 죽겠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카렌 갈 때마다 항상 그게 생각이 나요. 벌써 언제입니까? 지금 갔다 온 지가 거의 지금 한 14년 벌써 더 되는 건데 근데 생각이 나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가요. 감사하지요.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정신을 잃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카렌에서. 제가 지금 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딱 이 기억을 잃은 겁니다. 워낙 날씨가 덥고 워낙 지치니까 아마 몸이 버티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딱 일어섰는데 기억이 안 나. 눈을 떠보니까 제가 누워있는 거 있죠. 왜 누워있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한참 생각해보니까 내가 일어섰는데 그때 이제 필름이 끊긴 거라. 그래서 저는 카렌 갈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혹시나 이번에 내가 또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 어쩌면 정신이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갑니다. 감사하지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저도 실은 카렌 갈 때마다 이번에 그냥 카렌 가자 이럴 텐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잊지 않을 그런 부분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또한 변치 않는데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도 변치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노수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 앞에 발자취로 남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 반드시 시급히 해야 될 것, 우리 후대들에게 발자취로 남겨야 될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붙잡을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을 그 언약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이제는 변치 않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 앞에 발자취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올바른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여서 저 카렌 선교밖에 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카렌 선교조차도 우리는 자꾸 변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담지 못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가린 선교를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올바른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현장을 치유하는 헌신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렘넌트 아버지 정말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서밋으로 세우는 올바른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승할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축복된 이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언약을 붙잡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우리도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가낸 선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늘 생각하면서 가낸 선교에 올바른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237 나라 살리는 교회로 정말 현장을 치유하는 올바른 응답 누리는 교회로 정말로 이 세상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서는 우리의 후대들 일으키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이 올바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